마태복음 14장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죠. 마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씨를 뿌리되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길가와 같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의사가 없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 같은 사람도 금방 작은 일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주신 은혜를 금방 털어먹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없어져서 소멸돼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 욕심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옥토밭처럼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옥토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예정한 열매를 마치 보리삭, 밀리삭의 한 알의 알갱이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DNA 속에 담겨진 말씀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돼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서 좋은 것을 뿌리지만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다. 그런데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뭐 100%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 때부터 오늘까지 또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떠들고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씨가 있고 하나님이 뿌린 씨가 다르다. 언제 구별할 수 있냐?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씨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은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불사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알곡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놔두는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서도 브로커 목사도 있고요. 이 가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씨들은 나중에 추수 때에 다 걸러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다 걸르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를 따로 추수하고 심판자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 보면은 안다. 환란의 때 보면 환란의 때가 곧 추수의 때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용과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7 나팔과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구별하시죠. 그 중에서 정말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은 짐승도 용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요. 순결하게 준비된 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알고 구별되어져서 시온 성산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와 같아서 지극히 작지만 놀랍도록 성장한다. 겨자씨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놀랍도록 변화된다. 성장과 변화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방법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감추인 사람 것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다. 마지막에는 그물처럼 다 불러 모으지만 좋은 것만 곳간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내어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역사다. 이것처럼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마지막 그물의 비유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치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사용하듯이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주 쉽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 젖 먹고 놀고 그 유치한 짓 하던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정말 구별되게 살았는데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는데요. 뭐 우린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뭐 예수님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수치 다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고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정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14장 이야기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그때 이제 갈릴리 사역이죠.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쳐 가실 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란 말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봉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을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거기를 다 다스렸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지어서 대단한 위세를 하고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받아 가지고 이두메 사람인데 왕노릇하다가 의심병에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동방박사들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밑에 애들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이 헤롯 대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고요. 둘째 아들이 안디바예요. 셋째 아들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아주 악한 학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야, 저 인간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 땅 갈리아 땅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유배를 시켜버리고 그 땅을 총독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세 아들한테 나라를 나눠줬거든요. 어떻게 나눠줬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갈릴리 지방은 여기 2번 안디바한테, 그 다음에 헤롯 빌립한테는 이 드라고니 지방을 이쪽 땅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헤롯 아켈라오한테는 어딜 줬냐면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지방을 줬어요. 여기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러니까 유다 지방 그러면 여기 네겝 사막과 유다 땅과 여기 베냐민 땅, 에브라임 땅, 므낫세 반지파 땅까지 이렇게 여기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를 2분의 1을 줬어요. 나라의 2분의 1.
세금으로 계산해도 2분의 1. 그래서 2분왕이라고 그래요. 아켈라오는. 여기는 안디바는 4분의 1을 줬어요. 그래서 4분왕이라고 그래요. 4분의 1. 빌립도 4분의 1을 줬어요. 4분왕. 그래서 이렇게 분봉했단 말이죠. 나눠줬다. 나라를 헤롯 대왕이 이렇게 쪼개서 나눠줬는데 헤롯 안디바는 2분의 1을, 헤롯 아켈라오는 4분의 1을, 여기는 2분의 1을 나눠줬다. 근데 여기 이제 아켈라오가 없어지잖아요. 추방당해서 여기는 누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되냐면 총독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코퍼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사역 활동을 잘하셨던,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여기 갈릴리 지방의 왕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여기 땅과 여기 땅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여기 베레아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고요, 야, 이거 혹시 죽은 세례요한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됐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미 세례요한이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순교했는데 예수님이 능력 나타나는 걸 보고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냐. 이제 헤롯, 이 안디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은 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이제 추방당하고 여기는 아그리빠가 등장하죠. 아그리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요한을 잡아 결박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동생이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이제 이복 동생. 여기도 빌립입니다. 이 동생이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배웠고 레위기 20장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건 악하다. 레위기 18장에 레위기 20장에 그런 자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런 자는 죽여라 했다. 그러니까 막 대놔놓고 요한이 헤롯 왕 안디바를 책망한 거죠. 얘는 요한이 헤롯이 당신 말하되 당신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기 때문이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거기에 잔치자리에 참여했어요. 춤을 아주 현란하게 추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유희 춤을 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헤롯이 맹세합니다. 너무 이쁘니까 야 헤로디야, 너 정말 예쁘다. 헤로디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아닌 헤로디아가 빌립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거기에 술 취해가지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뭘 줄까?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꼭 우리 성경에 보면 꼭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술 취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과시하기 위해서 뭐든지 달라는 거 다 줄게 이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가서 뭐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머리 달라고 그래.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사는데 늘 가시였거든요. 요한이 만날 때마다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왕인데 귀족 자리인데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도 아주 안 좋게 보니까 이 헤로디아 여인이 세례 요한을 머리에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소반에 얹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주십시오. 왕이 선지자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왕의 명이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왕이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가 입으로 한 것은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라 명령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서 데려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한테 주었어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을 장례 치르게 되죠. 이렇게 이 헤로디아 여인이 악했어요. 또 헤롯 안디바도 악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이 주님이 오셔야 될 그 시기에 어둠이 짙었다는 뜻입니다. 아킬라오는 오죽하면 자기 동족들을 수천 명을 학살하는 바람에 남의 나라인 로마 제국에서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추방시켰겠어요.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시키고 이렇게요. 나라의 왕이 백성을 책임지고 백성을 돌보는 선지자적 역할, 기름 부음 받아서 백성들을 돌보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에 아주 어둠이 극을 달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가슴 치면서 마치 에스겔서 9장 말씀처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부패에 극을 달한 거죠. 요즘도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진리를 찾고 진리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성경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전선지서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증거로 있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증명해서 증거 자료로 남겨둔 것이 전선지서예요. 예수께서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더라.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교자잖아요.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한테 죽냐? 당신 백성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길가와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상황에 천국 복음이, 그래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곡도 뿌리지만은 가라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더라. 빈들에 가셔서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 무리들이 따라갔더라. 그렇다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옆에 있는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잔디밭 있고 아주 좋은 위치예요. 햇빛도 잘 들고 이 바람이 밑에서 위로 씩 불어서요.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빈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바람이 반대로 불면 음성이 뒤로 물러가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가는 바닷바람이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간지라 거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 중에 병자들도 고쳐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들 돌봐야 되는데 이 양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왕 의지하긴커녕 피 빨아먹고 툭하면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오니까 이리 우 따라다니고 저리 우 따라다니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신 거예요. 그 병자들도 누구 하나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름에 이미 저물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주님 따라와 가지고요, 저녁 해가 졌는데 빈들인데 어디 갈 생각도 안 해요.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안 갑니다. 하루 종일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죠. 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사 먹을 형편이나 처지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아라.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50명씩 이렇게 졸지에 앉았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띄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무리한테 나눠줬더라. 요한복음 6장에는 이것을 마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주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먹은 양식, 모세가 준 양식 먹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이 떡을 먹고 나를 찾는 까닭은 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진짜 내가 온 목적을 향해서 여기 모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유치한 질문이에요. 만물이 이게 하나님이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만물이 있잖아요 이미, 그죠? 없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졌어요. 과학에서는 빅뱅 했다 그러잖아요. 빅뱅, 그러니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이라고 그래요. 뻥 터져서 우주에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컴퓨터로도 수가 계산이 안 되는 우주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이 암흑의 물질 전혀 몰라요. 그 모든 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인 거 가지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묻는 것은 넌센스죠. 이걸 단순 이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단순 이적 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증명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신 목적은 단순 기적과 표적. 예수님도 그래 단순 기적은 2번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1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보고도 안 믿으니까 가버나움이 화가 있다, 벳사이다 고라신이 화가 있다라고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표적은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단순 표적은 세상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유치한 일 중에 하나죠. 유치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땅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마귀도 못해요. 마귀도 온갖 능력 표적을 다 행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마귀는 못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의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는 이 표적과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지구야 이거 생겼다 없어졌다 행성이 하나 폭발하면 하나 행성 더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위대한 기적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기적이지 성경에 이 표적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 묻는 자체가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동네 강아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네 어디 뭐 귀퉁이 모퉁이에 붙어있는 잡신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광절에 찾더라. 이 말은요 그들에게 죽어도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고요 모든 것이 다 죽어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차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넘쳐요.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나누고 또 나눠도요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먹은 사람 여자 외에 이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잖아요. 먹고도 풍족해서 넘치더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고갈되고 끝. 그리고 또 은혜 막 만들어서 또 줘야 되잖아요. 아니고요. 은혜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나누면 더 풍족해지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눌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지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 하나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다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왜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가 복음을 기록할 때와 요한이가 복음을 기록할 때 보통 한 30-4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교회에 뿌리를 내린 교회에 다시 그때 예수님이 단순히 이거 기적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거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더라.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무리를 이제 집으로 먹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동안에 먼저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고는 꼭 따로 혼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막 수련회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골방을 스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핸드폰과 주변 사람과 다 단절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면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절박하지도 않았고 간절하지도 않았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매달려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정말 절박하게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면요.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얘기잖아요. 증거잖아요. 증거.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돼야죠. 정말 일주일에 내가 한 달에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했느냐. 바꾸고 싶고 정말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지나갔더라. 배가 심리가 4km잖아요. 심리가 4km. 그럼 2면은 2가 400m죠. 이제 수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2km, 한 3km, 2km 이상 떠났다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꽤 길어요. 26km나 되죠.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밤에는요, 제가 갈릴리 바다 가서 직접 봤잖아요.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낮에는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여기가 막달라, 여기가 베세다, 고라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마가단. 그 다음에 여기가 디베리아입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해발 200m예요. 그리고 여기는 산이 있어요. 산이 고원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헐몬산, 여기 찬바람, 눈이 쌓인 이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원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푹 꺼진 데다가 낮에는 여기가 햇빛을 받아서 온푹 들어갔으니까 따뜻해요. 따뜻했다가 밤이 되면 여기 찬바람이 휙 내려와요. 여기도 지중해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람이, 이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교차하면서 여기가 돌풍이 일어나요. 낮에는 분명히 잔잔했거든요. 저녁에 갔더니 막 파도 소리가 심하게 나서 밤 9시 넘으면요, 바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파도가 심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 여기가 돌풍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이 거스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호수인데 무슨 바다도 아닌데 무슨 돌풍이 있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파도가 이느냐? 에이, 성경 거짓말이야. 아니, 진짜예요. 과학적으로도 가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바람 많이 불 때 배 탔는데요, 띠뚱거리고 멀미해서 아주 혼났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밤 사경이면요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로마 사람들은 3경으로 나누고요. 낮에는 제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를 0시예요. 아침 7시가 1시, 2시, 3시, 4시, 6시면은 12시, 9시면은 오후 3시죠.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혀서 제 9시에 운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시계 가는데 밤은 1경을 3시간으로 나눠요. 저녁 6시에서 9시를 1경, 12시까지를 2경, 3경을 밤 3시까지를 이제 2경이라고 그래요. 밤 4경이라는 얘기는 꼭두 새벽이라는 얘기예요. 3시부터 6시니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한밤중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밤 4경이니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인 줄 알더라. 그 배 막 4경이 됐는데요, 막 바람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넘실거리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막 일렁이는 바다, 파도, 아주 심한 파도 치는 그 위에 주님이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캄한 바다에, 시커먼 바다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막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야, 귀신이다, 귀신. 뭐냐 이게, 막 놀래서 저희 바다미 저기 뭐 이상한 게 온다 막 이래. 우리도 얼마나 놀래겠어요. 바다에 안 계셔본 분들은 몰라요. 한밤중에 바다에 조각배 같은 배 하나 떠가지고요, 아주 막 구름이 껴가지고 시커멓고 바다가 푸르고 막 파도치고 음산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때 이제 소리 지르니까 나라고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보고요, 주님,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야, 와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쩌벅쩌벅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 보고 물을 봤어요. 주님의 시선 잃어버리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험악한 바다 위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리고 바다 보고 두려워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결국은 주님은 믿음으로 걸으시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배에 함께 오르렀더니 바람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을 경험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납해주고 섬기는 것을 경험해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만 와서 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 귀를 뚫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거기다가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보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도요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거룩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몇 날 못 돼서 능력이 임하게 할 거야. 그때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예요. 뭘 용납할 수 없고요, 뭘 감당할 수 없어요, 뭘 이해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막 바둥치지 말고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면 그 은혜가 일한다니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역사해서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나를 물 위로 걷게 한다니까요. 그 말은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선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 이쪽 땅이 게네사렛 평원이에요. 여기가 그 땅에 이르니라.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에서 모든 병자들 거기 왔다는 소식 듣고요, 여기 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나 지역, 갈릴리 가나 지역 나사렛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고요, 여기 산이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여기 평야가 있어요. 여기 산악지대고요. 여기 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지나가는 주 통로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길이 세 군데인데 주로 이 길로 다녔어요. 이 길은 요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고요, 여기는 국제 통로였어요. 전쟁할 때 이 길로 다 지나가고 아니면 이쪽 길로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해가지고 병자들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라. 예수님 앞에 오는 이유는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병 고쳐졌으니까 병 고치러 오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 땅에서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단순히 형통, 그런 건 서비스고요. 그거는 서비스. 그건 서비스 품목이에요. 메인 품목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주겠다는 것이 본 제품인데 본 제품 놔두고 그 서비스로 주는 플라스틱 그릇 하나, 무슨 작은 거 물건 하나 주는 거,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메인으로 주는 걸 포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 하나 주는데 거기에 쓰는 USB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USB 하나 받겠다고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거 주면, 노트북 주면은 그냥 USB 줄게요, 케이블 줄게요, 마우스 그냥 서비스로 줄게요. 그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로 주는 마우스 얻겠다고 USB 얻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중에 노트북 없으면 그 USB 어디다 쓸 거예요?
마우스가 어디다 써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복은요, 그냥 서비스라니까요, 서비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더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 덤의 축복에 매달리지 말고요. 메인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맡겨주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모든 것을, 마우스도 주시고 USB도 주시고 뭐 펜도 주시고 두루두루 뭐 마우스 패드도 주시고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적이나 표적을 쫓아다니고 단순한 일에 쫓는 자 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구하니 되는 자마다 나음을 얻더라. 그 요거 얻는 거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 나았어도요 또 아파서 죽었어요. 금방 나병 환자 치료해 줬더니 다른 병 걸려서 죽었어요. 손 마른 자 펴줬더니 나중에 속병 나서 죽고요. 늙어서 죽고 감기 걸려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결되면은 또 다른, 우리가요 제가 이제 눈 백내장 수술했더니 안에 또 이제 익상편이 자라가지고요 눈을 이렇게 덮어서 흰 동자를 덮어요. 그래서 그걸 또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수술하면 눈이 건강하냐? 또 이제 이거 하다가 나중에 눈 또 고장 나겠죠. 속 아파서 수술했어요. 또 다른 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얻겠다고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을 수밖에 없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뭐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니까 뭐 아무 걱정 없죠. 이 장막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복음의 본질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말고,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하찮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하늘에 오신 생명의 만나를 갈망하고 정말 참 진리의 자유를 구하는 은혜자들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의인 중에서 의인으로 구별되어지고 정말 파트가 완전히 고아를 발견하고 놀랍도록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서 마지막 날에 초수권 천사에 의해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진 자로 예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